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14장 전체까지 너무 긴데요. 14장 27절 한 절만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14장 27절을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12월 들어서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12월 동안을 시작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천사들의 노래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셨던가를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자신을 배신할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배신을 당하시는 것으로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자기 백성에게 끝까지 물붓듯이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보답을 받기는커녕 그 사랑에 의한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는커녕 조롱과 핍박과 손가락질을 당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원하는데 그 평화는 보통 영광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단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영광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강력한 지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영광이 있어야 세상에는 평화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원래 폭력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군대에서 나옵니다. 강력한 방위력이 있어야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못 싸우도록 확 눌러버려야 세상은 평화롭고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비슷비슷한 힘을 가진 자들이 서로 난립한 시대에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중국 역사에서는 춘추 전국시대라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힘을 가진 자들이 서로 싸우다 보면 그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탁월하게 강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그 주위를 확실하게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라는 가장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지중해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이 다 제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로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의 평화를 외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도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 비교적 평화를 누립니다. 그게 팍스 아메리카나죠. 미국이라는 강력한 힘 밑에 있으면 전쟁을 하고 싶어도 전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남중국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쟁이 전면전으로 안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미국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들 잘 있냐? 이러고 한 번씩 다니면 거기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엄청난 힘을 가진 자가 거기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힘은, 한 나라의 힘은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그 대제국의 힘이란 것이 영원히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니고, 또 인간의 힘, 대제국의 힘이라는 것이 편만하게 온 곳을 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꼭 보면 그 힘의 영향력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국의 수탈을 당하는 존재가 되죠. 그 제국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제국 안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제국 경계선에 있는 자들은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시대가 딱 그러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는 로마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피해가 필요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자들의 평안을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눈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평화, 그 시대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그 수탈당하는 사람들은 뭘 꿈꿀까요? 자기들도 평화를 얻고 싶어 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얻고자 하겠습니까? 정말 역설적으로 평화를 얻게 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전쟁이죠. 다른 사람을 내 힘으로 눌러서, 저 녀석을 내 힘으로 눌러버리면 평화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전쟁 영웅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으켜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의 평화를 도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역사를, 수많은 역사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저 사람이라면 군량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네.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그들은 게다가 이것까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맨 마지막 이적이 있는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사람의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문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살아나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입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힘입니까? 이거는요, 전사자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군량미가 걱정되지 않고, 전사자들이 걱정되지 않고,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면 그 누가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평화를 도래하게 할 가장 강력한 힘은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분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들이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드디어 임한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요? 칼을 휘두르는 그리스도. 이 세상에 늘 아는 방식으로 평화를 도래케 할 그리스도.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조용히 시켜버리고, 칼 앞에서 조용히 시켜버리고 여기 가운데 평화를 도래케 할 그리스도를 그들은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3장 끝과 14장에 나타나는 상황은 뭐가 일이 좀 잘 안 되어 보이는 상황이죠. 잘 될 것 같았는데,
갈릴리에서는 5천 명씩 모이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거기서 뭐 예수만 있으면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 저 로마의 권세가 쫓겨나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수도 없었는데 이거면 됐다.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우리 12제자가 장군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룩해 보리라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13명의 남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패기 있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그림이 뭐겠어요?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 말입니다. 싸우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병력이 12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나서서 싸우면 분명히 이깁니다.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12명밖에 병력이 겨우 12명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1당 100입니다. 1당 1000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만 있다면 내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평화를 임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죠.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네가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당장은 네가 칼을 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전사를 싸우다 죽기를 불사할 것 같지만 나중에 아시지 않습니까? 여종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대단한 용사 앞에서 모른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종 앞에서 모른다고 할 자임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름대로 칼 좀 휘둘러 봤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읽은 27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의 시작과 끝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평화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은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왔다고요? 전쟁을 해왔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아무리 좀 전까지만 해도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했을지 몰라죠.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 가운데 사기를 충천하기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을지 몰라도 얼마나 그 앞에 전쟁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평화, 그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할 것이 없고 정말 그 가운데서 안락을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역설적인 현실, 그것을 그들은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니? 그래, 근심하지 말자. 근심하지 마라. 걱정을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해서 오늘 읽은 본문 걱정하지 말라로 끝나요. 평화를 얻으려고 걱정하고 평화를 얻으려고 두려워하고 평화를 얻으려고 어떻게든 싸우려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그 상황을 평화를 얻으려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 우리 놓이지 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것은요, 가끔 그 해석을 이제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 것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버지 집이면 어딜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 너네 자리 마련해 놓고 간다. 그 말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의 최고 존엄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 자리에 너희들 자리 마련해 놓으러 가겠다는 말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물론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만 말입니다. 그 뜻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한 만한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그 자리를 마련해 두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간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는지 아십니까? 3일 만에 그 성전을 허무시고 그 돌을 허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써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자기네들을 다 살펴봅니다. 가룟 유다는 좀 전에 나갔으니까 예수님까지 딱 12명입니다. 그런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같이 가서 싸우자도 아니고 나 혼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고 계십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5절입니다. 5절에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느냐 하면요, 왕좌를 차지해야 됩니다. 최고 존엄의 자리를 차지해야 해요. 그 길을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왕좌를 차지하셔야 그곳에 평화가 임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말을 바꾸면 내가 왕좌야. 예수님이 저기 있는 저 왕좌를 차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왕좌야. 저기에 가서 저걸 얻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으면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묘하죠? 빌립이 이상하다? 다시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8절입니다.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여기 임하면 뭐 끝나는 거니까 아버지의 권세를 한번 여기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임하였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면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요, 약간 난감합니다만은 요한복음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온전한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배신 당하는 방법.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심으로써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영광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방식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떠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떠날 때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광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씁니까? 대부분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신자들을 내버려 두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잘 아시죠? 배신자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지휘관이 가장 먼저 처단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지휘관이 아니라,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돌격 안 하고 뒤에서 남아있는 녀석들 뒤에다가 총을 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졌을 때 돌격 앞으로를 안 하고 뒤에 처지는 녀석들을 처단해야 나머지들이 한꺼번에 앞으로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배신하고 오히려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내 제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들을 품는 방식으로 세상에 평화를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평화를 힘으로 가지는 방식,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제압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건 지난 시간에 나온 건데요,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죠.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함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하는 자들까지 나를 배신하는 자들까지 사랑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신다 하시고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와,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전히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행동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나의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 되는 그러한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땅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왜요? 그 가운데 그 누구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눌러서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간의 입장을 조금씩만 바꿔보십시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A도 평화를 원하고 B도 평화를 원합니다. A는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구하려고 할까요? B를 힘으로 눌러버림으로써 평화를 구하려고 하겠죠. B는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구합니까? A를 역시 마찬가지로 힘으로 눌러서 평화를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면 그래도 좀 나은데 세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데, 주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으니 내가 저 사람을 쳐있는 것이 아니고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내가 배신당했는데 배신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함으로써 그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사랑하고 있는데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아니, 저 사람이 날 배신하는데요? 아니, 저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는데요? 예,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수천 년간 사랑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가운데서 돌을 던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에는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22절 이후에 보시면요, 세상과의 갈등이 있을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기를 배신하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상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왜 우리한테만 그러십니까?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왜 우리한테만 그러세요? 왜 우리만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을 즉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빙빙 돌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왜 우리한테만 그러시죠? 말할 때 저들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 사랑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도저히 나는 못 살아. 쟤들이 나를 저렇게 미워하고 쟤들이 나를 배신하고 쟤들이 내 등에 칼을 꽂는데 어떻게 내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해?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사, 그 성령께서 오시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는 떠나는데 요거 놔두고 갈게, 그 말입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놔두고 가리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은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팍스 로마나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곳에 임하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죠. 세상의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쟁취해서 얻어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가짜니까요. 그 밑에서 내 밑에서 지금 눌려가지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지는 그 평화는 조금이라도 내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왕들이 정변에 의해서 죽어나가잖아요. 왜 왕들이 밥 한 숟갈을 마음대로 못 먹습니까? 독이라도 들었을까봐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내 가장 믿는 이 신하가 나에게 뒤돌아서서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할지 모르는 그 상황이 바로 왕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임금이 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맞다. 저 세상의 임금이 나를 붙잡을 거야. 그 누구겠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을까요? 평화를 위해서죠. 저 예술한 자가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잘 지내고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나름대로는 거기서 이제 제사 드려주고 저 수많은 백성들이 바쳐주는 저 제물들 받아가지고 우리는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즉 평화롭게 그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저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자꾸 들쑤시고 있으니 평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왕이 세상적인 방식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방식으로 주님은 잡히시고 십자가를 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임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월입니다.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바깥을 잘 안 가봐서 요즘 길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곤 있습니다만은, 점점 더 사람들은 연말이라고, 성탄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이런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배신하고 공격하고 치는 일이 벌어져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그 세상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나처럼 사랑하라. 이후에 우리가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함 아닙니까?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 마지막 달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시도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에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평화를 누리려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하고 사랑보다는 갈등과 싸움을 더 좋아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평안을 끼치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12월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유로 어떤 모습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셨는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